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리고 또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설명해주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에요. 첫 번째,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갖고 있었던 고통, 그 고통의 근원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 그 뜻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본문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죄의 사면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왜 죄로부터 사면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가장 높이시는 최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가 되게 한 것이에요. 죄로 일그러진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를 닮은 존재로 삼기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일단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해요. 너무 놀랍죠?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의 목소리도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성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날에 몸이 변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이것은 똑같은 몸으로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처럼 완전해진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들어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되는 사람, 모두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구원의 과정은 미리 아심, 곧 예지입니다. 29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예수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결정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는 믿음이 구원의 필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을 내가 바라본 관점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말을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믿을지 미리 내다보고 구원받도록 특정한 개개인을 선택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구원이란 건 인간이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말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성경은 알다라는 단어를 친밀함, 사랑의 관계 이런 단어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다.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알미 동침과 같은 단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선택 속에 우리를 당신의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단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입니다. 우리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하죠. 29절 하반절에 보세요.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건데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고 전혀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도 굳게 닫힌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안타까운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그 영혼을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낙심치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결정하셨다. 세 번째 단계는 부르심이에요. 소명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초청을 해주셨어요. 영원한 형벌에 처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초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야곱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태중에 있는 때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복중에 있던 야곱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네 번째,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30절에 보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의의 선언은 관계 선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신, 회복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영화죠. 30절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그 안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속받은 궁극적 목적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히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관계가 참으로 버거웠을 것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지 오랫동안
그는 왕은커녕 사울 왕에게 죽음을 피해 달아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되었던 블레셋과 요단 동편의 나라를 징벌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와 그의 안정을 되찾는 순간 다윗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사울의 왕의 남은 종을 불러서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는 왕가가 몰락할 때 유모에 도망칠 수 있었는데 그만 어린아이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성하지 못한 상태로 무비보셋은 저 광야 한적한 은신처에 숨죽여 살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를 찾습니다. 왕실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부릅니다. 왜 불렀는가? 그를 자신의 아들들과 같은 똑같은 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왕자의 서열에 무비보셋을 올려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울 왕가의 손자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로 그를 구원해 줍니다. 아들을 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혀 다리를 쓰지 못하는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를 영화로운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죽어가는 나를 살려서 바로 예수님과 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